앞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노력해서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상대를 세우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말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19절에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선택의 바깥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우리의 죄를 허물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느냐. 19절에 나오죠.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 다음에 2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론적 서열이 분명하죠.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토기장이를 바울이 말하죠.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토기장이고요. 사람은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문할 수 없다. 여기에 마침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러주신 하나님, 또 관용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절에도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도 부르시고 또 이방인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빚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감히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이방인도 부르십니다. 이방인이라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불러주시죠. 26절에 그래서 바울이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예증을 합니다. 25절부터 보면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가 태생적 이방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조건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안타깝고 또 답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릇을 빚으실 때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으로 선택하고 빚으심에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못하게 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의 조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흙으로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빚어주실 때 내가 속한 환경이나 지난날의 상황들의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곳에 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소망하고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참 기분도 좋고요. 또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참 암담하고 되겠나 싶을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귀 있을 그릇으로 빚어주신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이 당기셨을 때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공동체에 또 기도부터 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만 살펴보면, 과거의 모습만 살펴보면 도무지 내가 귀 있을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싶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 부르심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이 부르신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을 막을 상황과 환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사야를 통한 예증인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이 말씀은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원해서 또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다. 남은 자가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하나님 부르심에 구원의 근원이 있고요.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태어날 때 주어진 혈통에 근거를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겉모습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이 아니에요. 바닷가의 모래와처럼 너희 수가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믿음의 뿌리를 외적인 겉모습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되고 또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의 양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가 목사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죠.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도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의 권능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굳게 믿고 부름받은 자의 권능으로, 부름받은 자의 힘으로, 부름받은 자의 소망으로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또 씩씩하게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